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나의 기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절망하면 추락, 낭떠러지, 눈물, 애통, 가슴이 쪼아오는 것, 슬픔, 이런 것이 떠오릅니다. 절망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일 일어나길 원하지 내 인생이 절망의 구덩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절망은 때로는 허락도 받지 않고 찾아와서 낭떠러지로 밀어엮고 우리의 숨통을 틀어막습니다. 절망인 이유는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으면 절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절망이 돼요. 그러니까 절망이라 해서 똑같은 절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해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따라서 그것이 절망이 되기도 하고 또한 절망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란 한자가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끊을 절자에 바랄 망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라는 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말에 이렇게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끊어지는 것이니까 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꾸 바라고 있으면 절망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망, 희망은 무엇일까요?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소망, 희망이란 단어를 떠오르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저는 태양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 한밤중에 한겨울에 짙은 어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하지만 새벽에 태양이 싹 떠오르면 그 미명에 파랗게 하늘이 되면서 빨갛게 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아무리 어둠이 나더라도 한 줄기 태양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물러납니다. 노회에 일이 있어가지고 저 영호동 쪽으로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를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그렇게 일찍 그쪽으로 가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따라 날씨도 좋았는데 태양이 떠오르면서 연산중앙교를 넘어가는 망미동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를 딱 넘어가는데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게 쫙 쬐는 거예요. 그 아침에 저는 그 아침에 그렇게 태양빛을 강렬하게 쬐긴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지요. 이야, 희망이다, 소망이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그 떠오르는 태양, 어둠을 물리치고 일어나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에 나갑니다. 그 추위 가운데서도 이불을 돌돌 말고 밤새 추위를 뚫고 태양을 봅니다. 태양의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태양은 우리에게 한편은 소망이 됩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희망이란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886년에 그려졌는데 이 당시 영국은 긴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국가의 자부심이 흔들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와츠도 그때 갓 태어난 손녀를 잃어버렸어요. 국가도 어렵고 나라도 힘든데 자기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던 것이죠. 아마 이 그림 속의 여인은 와츠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앉은 곳은 어디입니까? 지구입니다. 여인의 옷은 누추해 보입니다. 신발도 신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인의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구에 앉아서 살아가는 그 현실은 절망의 연속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눈은 감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금이라고 불리는 리라의 줄은
한 개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집에 가셔서 확대해 보십시오. 리라의 줄이 다 끊어지고 딱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한 줄을 몸을 기대으면서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그림을 언급하면서 희망에 관해서 연설했습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는 26년간 옥살이하면서 칙칙한 침침한 감방벽에 이 그림을 그려놓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젊은 시절 이 그림을 보고 충격에 빠지면서 2008년 민주당 정당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Take Hope, 희망을 가지라라고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희망과 소망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해도 가지지 않는 그 희망,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붙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소망을 품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그 말씀 가운데는 소망을 품겨져 있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삶의 한가운데 살아오다 이 자리에 앉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빨리 이 땅을 떠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주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힘들더라도 소망을 품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지라고 또한 맹인이었으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바디메오는 맹인이며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망도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맹인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물질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최하층으로 구걸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으로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네 죄 때문에, 아니면 너 부모 죄 때문에, 너희 집안의 어떤 죄 때문에 너희 그런 인생이 된 거야, 말은 하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런 잠재적인 암묵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사실, 정확하지 않는 것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나가는 말이지만 아이고 저 맹인 부모님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되겠어?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힘든 가운데 더욱더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가 소망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바디메오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변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질병과 장애로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두고 소망을 품고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응답되지 않아서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로 될 대로 되라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고 병이 길어지면요, 희망도 약해지고 소망도 약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계속 되어지며 사람은 자꾸 주눅 떨어져요.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이 절망은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거지 맹인 바디메오처럼 험한 길거리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전세 사기 사건이 온 나라를 참 아프게 만들고 그랬을 때 그 사기를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더군요. 뉴스를 보다가 그 한 젊은 부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젊은 부부, 그 여자분이 첫 마디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 계약을 했는데 돈을 다 날린 거예요. 자기가 매달 갚을 걸 생각하고 원금 갚을 걸 생각하니까 몇십 년 동안 빚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쭉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얼마나 눈물 흘리나니 많은지 모릅니다.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불공평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복지 정책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이런 불의한 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자, 억울한 일은 당하는 자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에는 이런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 바디메오에 대한 기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씩 틀려요. 첫 번째는 맹인의 숫자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고 분명히 언급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2명의 맹인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누가에서는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숫자가 차이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짧게 사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만이 그 맹인이 누구라고요? 바디메오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른 저자들은 언급하지 않는데 왜 마가만은 이 바디메오라 말하는가요? 그것은 바디메오, 이 마가를 통하여 이 성경책을 읽을 첫 번째 독자들은 그 맹인이 누구인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바로 눈뜬 맹인이 그 사람이야. 그 바디메오가 바로 그 사람이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중에서 우리 그분 알지? 그분이 앉았다가 안전병인데 일어났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온 공동체에 주님이 그렇게 역사했는데 그 정인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명이라 말하기도 하고 1명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이 마가는 그 2명 중에서 특별히 누구? 바디메오를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1명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 2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의 차이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갈 때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여리고에서 나올 때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여기 보면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떠나갈 때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는 들어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2맹인과 마가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1맹인이 다른 사건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들어갈 때 바디메오를 구원하고 나가실 때 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 그 마을에 있던 맹인 둘이가 나갈 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그럴싸하죠.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구여리고가 있고 신여리고가 있었답니다. 구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벌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여리고를 말합니다. 근데 신여리고는 헤롯 대왕이 새롭게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구여리고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형태를 보면 구여리고에서 신여리고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구여리고를 지나고 신여리고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보면서 여리고에 들어갈 때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태는 구여리고를 떠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떠나올 때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때로는 복음서를 읽다가 틀린 부분이 있는데 틀린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머리에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사실 여리고를 떠날 때이든 들어갈 때이든 맹인이 한 명이든 맹인이 두 명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입니다. 절망 중에 있던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눈을 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때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신경이 문제가 생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신경이 문제가 생긴 사람, 눈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바디메오는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가지셨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온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죄에서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목수이며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맹인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보내기로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을 바디메오는 눈을 감고 이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라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누구인지 초점을 맞추고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이 솟아납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것이라는 이전에는 한 번도 같이 보지 못한 소망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각기각색의 병자를 치료하며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디메오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는 길이 쉽었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어요. 수많은 반대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딘지 모릅니다. 소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만 들려요. 어느 방향에 동서남북, 물론 길에서 어디로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알겠지만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 어디 네 주제에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아 니같이 부중한 자가. 여러분, 바디메오는 절박합니다. 이번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절박함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몰라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모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절박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눈에 드러나는 거 보고 판단합니다. 그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바디메오 소리가 군중들의 이런 꾸지람 소리에 파묻힐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뭐 어땠어? 이만큼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잖아. 이제 포기해야지. 근데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더 매달립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달라고 더 붙드는 겁니다. 내가 절망이 되는 순간은요, 내가 소망의 끈을 놓아버릴 때입니다. 그때가 절망이에요. 절망은 그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놓아버리면 절망이에요. 오늘 의사 선생님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대요. 의사가 이 환자에 대해서 끝났다 하는 순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일 힘들죠. 이거를 더 치료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판단의 수로에서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치료하겠다라 한다면 환자들도 같이 붙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이고 안 되겠다 하는 순간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안 된다 해도, 니는 안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더 크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상황이 열리지 않아도 길을 막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자, 이 말은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가는 길을 멈추어 서서 나를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불렀다고 기록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로 가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그리고 소망대로 눈을 뜹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고 물었고, 이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마가복음 10장 5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안전병기를 일으킬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여기 구원은 네 믿음대로 눈을 띄어졌다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구원받은 걸 말합니다. 주님이 너 눈이 띄어졌다, 네 소원대로 되었다라 말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눈을 뜨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즉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이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눈을 뜬 바디메오가 남은 생애 동안 꽃길만을 걸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다시 죽기까지 그의 인생길은 장밋빛 밝은 길만 열렸을까요? 아닙니다. 눈을 떴지만은 차라리 눈 뜨지 않았으면 보지 않을 것도 보면서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눈 떴다고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되고 이 자리에 올랐으면 다른 문제가 없겠지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요. 인생이 참 희한하죠. 맞지요? 인생이 희한해요. 이 사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게 하면 또 그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달라졌습니까? 바디메오는 이전에는 예수님 없는 인생인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거기 들어올 것이라 누가 생각했습니까? 홍해의 길 가운데 길을 여실 것이라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나는 안 되고 상황은 안 열린다 하더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고난을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비록 역경이 찾아봐도 이해되지 않고 불공평하고 불의의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한평생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밤에 잠이 오지 않기도 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이죠. 산 소망을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산 소망. 우리는 죽어도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멸망하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산 소망이 있고 가짜 소망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한낱 신기루 같은 소망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아무리 절망했던 상황이라도 우리를 끌어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이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한 번도 눈을 떠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으로 소망을 가졌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게 하려고 해도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마음으로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고 구원을 받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바디메오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찾아오겠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소망 되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